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을 요약하면요, 두려움은 우리의 혼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이 현실의 바닥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일어나면 멈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만 작동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믿음은 우리의 영을 작동시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카이로스의 영적 세계가 열려요. 믿음은 영의 통로를 열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 현실, 두려운 현실의 크로노스의 세계로 들어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의 문을 열자라고 말씀드린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봅시다. 바울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 신경 안 써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거나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일이지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실수하고 나면 저녁에 내가 내 자신을 책망하지 않아요? 안 하나 보죠? 저는 해요. 아유, 왜 이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고 제가 제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잘잘못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왜냐면 나는 자책할 만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책할 만큼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의인이 됐다는 말은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하지도 않을 것이며, 남이 나를 판단하거나 평가할 이유도 없고 남의 판단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로 말미암아 비교당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여유와 평안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5절로 넘어갑시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라. 나도 남을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남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거나 불안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도 판단할 필요도 없지만 그 사람도 나를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교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판단의 근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전적인 신뢰의 또 다른 측면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혹여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연해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읍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판단이나 평가에 대하여 그거를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에 불안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아나무인으로 철벽치고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염려하고 그들의 평가에 불안해하기 시작하면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임하고 두려움이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혼을 열기 시작하면 영의 문이 닫힌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비판과 판단과 평가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기 시작하면 영이 작동할까요? 혼이 작동할까요? 혼이 작동해요. 혼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나는 움츠러든다고요. 염려와 불안은 영을 움직이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혼을 움직이고 우리가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려와 불안의 반대말이 뭘까요? 염려와 불안의 반대말은 평안입니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샬롬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샬롬하고 인사해요. 샬롬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우리말과 똑같아요. 우리도 안녕하다라는 말에 안녕이라는 게 뭐예요? 안녕. 편안하냐? 평강하냐? 안전하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말의 안녕하십니까와 샬롬은 뜻이 99% 일치해요. 샬롬이 바로 영을 움직이는 생각이에요. 영을 움직이는 생각이 평안이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염려와 불안을 떨치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과 마찬가지로 이 평안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평안을 선택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선택하기로 작정. 두려움을 버리고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택하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생각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염려와 불안이 있고 염려와 불안의 상황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평안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평안을 우리가 잡으면 우리의 영이 움직여요. 영이 움직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이로스의 영적 시공간이 그 능력과 힘이 크로노스의 우리 현실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영을 움직이는 열쇠가 된다면 평안도 우리의 영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열쇠가 되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는요,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불안이나 염려는 내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내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아, 이거 도저히 넘을 수 없겠구나. 아, 이거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의 풍랑이 여러분들에게 확 밀어닥치잖아요. 그때 내 감정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럼 어때요? 그 문제 안에 가득 빠져 있을 때는요, 염려와 불안이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염려가 큰지, 얼마나 불안함이 큰지요, 그게 나를 딱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움직여요. 염려와 불안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그 감정을 다시 돌아보면요, 사실은 그때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때 그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었다고요. 왜? 결국은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건데, 결국은 이렇게 문제가 풀리고 여기에 와 있을 텐데 그렇게 불안했거나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후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그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염려되고 불안한 거예요. 문제의 늪에 빠져 있을 때는요, 불안과 염려가 나를 덮쳐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불안한 감정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우리 어머님 주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밤새겠다. 염려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면 밤새 염려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문제가 풀리니까. 밤새 염려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에 염려하지 말라, 아주 길게 써놨어요. 25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줄이면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이 문단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내일의 주인은 누구셔요?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다른 말은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염려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 의미예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밤새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냐. 염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선물을 들고 찾아가셔요. 아빠가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 손에 선물을 들고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선물을 들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부활의 첫 선물로 제자들에게 샬롬을 주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을 문으로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19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한 이유는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펼쳐주셨는데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 샬롬은 누구와 함께 오냐면, 마지막 절을 봅시다.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선물인 평강을 가지고 같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손에는 평강을, 한 손에는 성령님을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걸 펼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평강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활의 첫 선물로 성령님이 평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은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또 이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평안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상 결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도 응답을 확인하십니까? 아, 이게 기도 응답이다 라는 것을 뭘로 확인하셔요? 평안.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오면 그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같은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요, 평강이 임하면, 내가 평강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열려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의 문제들 위로, 크로노스의 문제들 위로 쏟아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기 바로 전에 어떠한 환경과 문제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 16장까지 길게 내려온 예수님의 설교의 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18장부터 십자가에 지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6장 33절이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 결론에 뭘 얘기하셨어요? 평안을 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와서 처음 선물로 뭘 주셨어요? 평안, 샬롬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고 십자가 지러 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평안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샬롬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샬롬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에요. 샬롬이 모든 기도 응답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 법은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해요. 근데 이 법의 정신을 알아야 이 법 위에 난해함이 풀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알면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법 정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레위기는요, 어려운 책, 이해하기 힘든 책, 그리고 지루하고 길어서 읽기 어려운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성경 일독을 하다 보면 가장 걸리는 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잘 하다가 레위기에 넘어가면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는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가 다 율법의 이야기예요. 이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27장은 서원에 대한 기도, 부록 이야기예요. 사실상 26장이 레위기의 마지막 끝 결론 부분이거든요. 레위기 26장이 결론인데 이 레위기 26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혹시 신명기 28장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이야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레위기 26장, 그러니까 레위기서 전체의 결론 부분과 동일해요. 먼저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도 복받고 저렇게도 복받는 이야기가 4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어져 내려와요. 그 중에 5절 6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의 안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복에 관한 이야기와 내용이 같아요.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받겠다, 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이 평화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얻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율법을 지키면 얻는 가장 큰 복인 거죠. 이어서 26장 14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15절부터 39절까지 계속해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주가 2배 이상 길어요. 신명기도 마찬가지 구조로 갖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관한 이야기, 15절부터 68절까지 3배 이상이 저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레위기 26장 4절부터 13절까지 복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15절부터 39절까지 2배 이상이 넘게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16절, 17절을 읽어봅시다. 대표적인 저주에 관한 이야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 마지막 말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쫓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도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와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바로 염려와 불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레위기든 신명기든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항상 구분을 해요. 복은 샬롬이에요. 저주는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샬롬의 반대말을 전쟁으로 생각해 왔어요. 샬롬, 이 평화의 반대말이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대적이 와서 치는 것이 샬롬의 반대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함이 없으면 당연히 대적들이 쳐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샬롬의 반대말은 전쟁이에요. 대적이 와 치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레위기 마지막 결론이 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다시 이제 레위기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즉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이고 그 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가 내려지는데, 하나님의 복은 평안함으로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저주는 그 평안이 깨지고 전쟁과 대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구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에 보면 구약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상 구약 역사 전체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실패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구약 역사가, 물론 그 구약 역사의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잘 지킨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실패한 거예요. 말라기는 구약 역사 전체가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압축 요약해주고 있는데, 말라기 2장 2절 3절 말씀을 가보면 저주의 이야기로 구약 역사를 끝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그것을 뭘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로 이렇게 끝나지 않았느냐, 실패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치라고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저주예요. 네 인생이 똥치라고 사는 인생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똥치라는 인생 된다 라고 얘기한, 그게 이제 말라기의 결론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4절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4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리는 것. 이 명령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죠? 이 율법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계속 읽어봅시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예요? 자, 5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4절 마지막에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5절 처음에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레위와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세웠는데요? 사실상 성경에는 레위와 무슨 특별한 언약을 세운 적은 없어요. 그럼 레위와 세운 언약은 뭘 의미할까요? 레위기,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레위와 세운 언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세운 언약이죠. 레위와 세운 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샬롬의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레위기 26장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라고 해가지고, 율법의 의미가 뭐라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평화의 복이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평화, 샬롬, 율법을 잘 지키면 샬롬의 복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라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말라기 2장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샬롬의 언약이래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를 합시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은 레위와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라기는 얘기해요. 레위인들에게만 준 말씀은 아니에요. 레위기를 말하는 것이며, 그 레위기는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이야기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레위기의 말씀을 5절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은 샬롬의 언약이며 평강의 언약이에요. 이 율법 잘 지키면 너희에게 평강을 줄 거라는 거예요. 샬롬을 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그 수많은 외적들의 침략을 당하고 왜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얼굴에 똥칠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아느냐? 율법을 제대로 안 지켰으니까 너희들이 그 저주를 받은 거잖아. 율법 잘 지키면 내가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샬롬을 주겠다는 언약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지금 30분 내내 설명한 내용을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3절에 압축 요약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6장의 이야기가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사실상 율법의 결론이 뭐라고요? 율법 잘 지키면 3절에서 14절까지 복, 평강의 복이 임할 것이고, 잘 못 지키면 15절부터 39절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똑같이 신명기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 잘 지키면 복이 임할 것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신명기 11장에 압축 요약을 하는데, 26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그럼 그 복과의 저주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요 말씀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시청각 교육까지 했어요. 에발산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막 저주를 시켜요. 그리심산 앞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막 축복을 선포하게 해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그렇게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지키면 복이 임할 것이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만일 이 말씀을 잘 지키면 27절 복이 임할 것이고, 28절에 만일 이 말씀을 안 듣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하리니. 그래서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카이로스의 영적인 세계가 크로노스의 그 육적인 현실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생각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문을 열 것인지, 크로노스의 세계에 그대로 머물면서 그 시간이 흐르는 대로 문제가 이끄는 대로 끌려갈 것인지 내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키를 다르게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러분, 혼이 생각하는 대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아니면 영의 문을 열기 위해서 평안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실 겁니까? 여러분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평안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여 평안하기로 여러분의 열쇠를 돌리기로 작정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선택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까 처음에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는 이 상황의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전도 여행을 해서 다른 데로 갔다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저주하고,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뇌파로 갈려갖고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음행이 일어나고 개판 5분 전이 되었어요. 얼굴에 똥칠하는 교회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힘써 세운 그 교인들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을 가짜 사도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가짜 사도니 가짜 목사니 하면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 그거 선택하지 않기로 작정했어. 너희들의 판단, 너희들의 평가, 너희들의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어 라고 선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택하기로 작정해서 선택을 한 거지, 사도 바울이 아나무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다고요. 얼마나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나는 매우 작은 일로 선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지난주에 2번이나 읽었지만요,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또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 생명과 샬롬. 말라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단어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샬롬이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염려와 불안에 나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방금 얘기한 대로 당당하게 고백한 것처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염려, 불안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판단은 주님이 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어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복된 샬롬이라는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이미 평안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선택하고 가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겁니다. 어느 날 문제가 많아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염려되고 두렵고, 그런데 어느 날 평안이 탁 와가지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확 생겨가지고 사람이 180도 싹 달라지고, 그런 법은 거의 없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데 믿음을 선택하기로 작정하고 평안하기로 작정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 이제 평안을 선택할 겁니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붙들면 조금씩 내 인생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판단에 나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세상의 비판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안을 선택하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평안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산 소망이며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며 주님이 나의 유일한 나의 방패막이며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불안과 염려에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고 맡기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